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일어나셔서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흩어진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거나 직장으로 인해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 기쁨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과 또한 길을 열어주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도 백신을 맞고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큰 고통과 시련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 또한 일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들 하나님 자원하여 봉사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여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심령의 성령 충만한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십시다. 교독할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자리에 앉으시고 43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정미양 선도님 기도해 주시는데요. 앞에 마이크 있습니다. 앞쪽에 마이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늘 또 건강하게 또 살 수 있음을 정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아버지 앞에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하이슨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과 정말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구하는 하나님 정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 한 시간에 정말 참여 예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고 저희들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공부하는 자,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며 또 자녀들을 위하며 또 기도하는 하나님 각자의 삶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또 몸이 허약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육체로 하나님 아버지 또 강건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치료에 하는 손길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아버지께 지키시고 오늘 이 예배가 참 예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같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례주일까지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도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쉽지 않는 그런 어쩌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조심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대구 지역도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대구 13명 나왔는데 그중에 경산시 빼고 누구 빼고 그렇게 하니까 한 10명, 동구는 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어제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감사하고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험을 치르고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재훈 형제가 수요일 날은 교회 참석하셔서 예배하고 또 제 머리 손도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와, 2달 만에 깎는데 와 실력이 진짜 일치월장. 그러니까 이거 그만두고 딴 일 하는 것보다는 가게를 차리는 게 좋을 듯한데 하지만 뭐 사정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그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러 갈까. 왜냐니까 이거 디자이너가 월급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빠른 직장 또한 선한 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계좌로 11자를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미양 성도님, 김지훈 자매, 방준혁 형제, 이수기 사모님 11조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사 드렸고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우리 천세라 자매, 낙담이나 절망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방혜은 자매님이 어제 시험 잘 쳤나? 좀 묻기가 미안한데 잘 쳤다 합니다. 근데 다 잘 친 것 같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트라인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답니다. 그래서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6월달 시험을 더 준비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결과 발표하고 원래 그 다음 주에 시험이거든요. 근데 안 보고 시험을 치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꽃놀이패를 쥐고 2개 합격해놓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성경금 김옥자 권사님도 드리셨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가며 일하고 열심히 머리를 써가며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한 주 동안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며
천국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정말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나타나서 정말 하면 할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마음이 신나는 그런 복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오늘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물질을 바칩니다. 이 모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하이섬교회는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중에 했더니만은 막 긴장을 했는데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랬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옥자 권사님도 우리 백신 투여하는 날인 줄 알고 근데 보호자는 난데 왜 연락이 안 오나 보호자한테 전화 와야 될 텐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문자도 안 오고 그래서 이상해갖고 하양읍에다가 전화하니까 41년생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75세 순서대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게 그 화이자 백신은 좀 많이 못 놓거든요. 하루에도 놓을 수 있는 인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순서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거나 빨리 맞아 넘어가지 않겠나. 이 백신이 진짜 전 세계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돈 많은 나라, 힘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국은. 근데 거기서 생산하는 거 단 한 병도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다 맞고 줄게. 이런 이기주의가 있나? 진짜 너무하잖아요. 계약 다 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근데 하나도 못 가져가. 그리고 자기 나라에는 백신이 지금 남아 돌아. 막 길거리 가면서 맞췄는데 사람들이 안 맞아.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은 백신은 많은데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하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래서 지금 바이든이 열심히 주사를 놓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좀 그 사람들이 다 좀 맞고 나면 전 세계가 아마 좀 이렇게 교통체증이 풀리지 않을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빨리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종료주일, 부활주일, 성례주일로 지키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 우리 7장을 지나가면서 서대반 집사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주제 어쩌면 37절부터 50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는데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론 중에 어떤 변론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바로 믿고 바로 섬기라 하십니다. 그래요. 바로 믿고 바로 섬기라 바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를 들어 스데반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이게 될 때 이제 찬성 투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때 고소 항목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 성전을 못 얻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못 얻겠다. 두 번째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바꾸려고 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 스데반 집사가 따라다니는, 스데반 집사가 추종하는 바로 추종자의 두목이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느냐? 이제 그 증거 구절을 이렇게 가져왔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고치겠다, 바꾸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쁜 짓 아니냐?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을 지나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에 빠졌는데 그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 바르게 살아야지.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빨리 쥐면 뭐하나? 그게 잘못된 길이면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나라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물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가지게 되는 것도, 한 집안이 또한 일어났다가 망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서 먼 미래에서 먼 과거, 그러니까 이제 미래로 가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도 허락하셨구나 알 수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왜? 너무 정신없으니까, 너무 경황 없으니까, 너무 다급하고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뭐 급하니까 오로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면, 아, 저때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우리 인류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어쩌면 예수는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명하면서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발칵 뒤집혀지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략 전도라고 하는 거짓말 전도, 속임수 전도, 그래서 사람을 속여갖고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바꾼 데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결국은 예수 잘못 믿게 만드는 모략 전도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고 계셨던 그 집에 따님이 목사님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요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나한테 오든지 아니면 교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절대 딴 데 가서 배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누가 가르쳐준다 하고 따라가는데 그럼 교회도 아니야, 목사님도 아니야, 근데 성경 가르친대.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배우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예요. 그게 물들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초신자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도 알고 싶고 은혜도 받고 야 기쁨도 있고 야 기도도 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교회 가면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들기는데 아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한 2주 하고 나니까 교회 안 와. 그리고 왜 교회 안 옵니까 아주머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 알고 봤더니 안상홍한테 갔던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딱 교회 출입 안 한 지 딱 2주 만에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처음 만났던,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전도하고 정말 교회 처음 나와서 행복해하고 이제 은혜 이제 받아가면서 막 자라갈 쯤이었는데,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씨뿌린 비유처에 보면 가시떨기라든지 아니면 그 자갈밭에 삭이 났습니다. 이제 자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못 맺고 결국 시들하고 죽어버리는, 엉뚱한 것에 빠져버리는 이런 거죠. 그 덕분에 대학가마다 내려진 게 뭡니까? 종교활동 금지, 전도 금지. 그리고 제일 타격 심하게 본 데가 그 CCC, IBF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전한 기독교 단체가 제일 큰 피해를 봤어요. 왜냐니까 교회 이때까지 전도하는데 큰 지장도 없고 또 예배 드리는데 문제 없고 교회 대학 안에서도 열심히 학교 공부하고 건전하니까. 근데 이게 섞여 놓으니까 어느 게 구분도 안 되니까 학교는 뭐라 합니까? 아예 다 금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하나 더 있는데 누구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손으로 직접 쓴 거예요. 자기 손으로 뺏긴 거예요. 그걸 날마다 암송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다. 왜 잘못된 길에 서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죠. 손을 들어 저 별을 바라봐라, 저 달을 바라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뭘 쳐다봐야 돼요? 달 쳐다봐야지, 별 쳐다봐야지. 그런데 뭐 쳐다보냐? 이 가르치고 손가락 보고 앉은 거야. 엉뚱한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안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 율법만 붙들고 앉았어. 율법만.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바보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구원은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럼 구원은 뭘로 받느냐? 거듭남으로 받는다. 구원은 뭐냐? 믿음이다. 네 영혼이 거듭나는 거지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뭐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은 뭐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는 뭐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뭐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선물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기 보면 믿음이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베풀어 주신 사랑 그거 붙잡는 게 뭐다? 그걸 붙잡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밖에 줄 수 없느냐?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 왜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믿음밖에 안 되느냐? 왜 은혜밖에 안 되느냐? 왜 행동,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헌신 그걸로 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말라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봉사하고 있는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헌금한 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야.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할 때 내 거, 내 거,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내 물질도 내 거. 내가 내 거 쓰는데 왜?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이런 말 쓰잖아요. 내 돈 내 산. 아니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웃과 함께 섬기고 나누고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더 큰 깊이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야 내가 성경 읽기를 얼마나 많은지 아나? 내가 성경 1년에 20권씩 읽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10번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천국은 도떼기 시작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입 막아.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구를 뭘 자랑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뭐가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갖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최고 극한 직업은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극한 직업은 뭘까요? 당연히 목사가 되겠죠. 목사가 제일 큰 극한 직업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나이가 한참 많으신 그러니까 우리 노회장도 하셨고 참 아주 일찍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벌써 그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잠시 오셔서
교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자녀가 셋인가 있는데 목사님 그 중에 따님이 진짜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딸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고 나가서 하지 말라고 그 염색하는데 염색 못하게 하지 말고 내 짧은 치마인데 말하지 마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하겠는 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입을 대는 거야 이거 하면 아니 목사 딸이 쓰려면 되냐 목사님 그런 말 해야지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이거 똑같아요 이건 제가 우스개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 지켜갖고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하면 이건 세상이 이보다 피곤한 게 없어 왜? 욕해도 하나님 말씀 어긴 거고 남을 이렇게 뒷담화 깐 것도 하나님 욕한 거고 한테 지박은 것도 하나님 말씀 어긴 거고 성경 뭐라 합니까? 수군수군하고 배악하고 거짓말한 거 전부 다 뭐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했잖아요. 그럼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지. 이 세상에 이보다 극한 직업 어디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살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쉽게 말하면 그 연약한 이웃이 오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 우리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가 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수를 도와주라. 이웃의 약함을 도와주라.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건 잘못이다. 친척이 도와줘야지. 가까운 사람이. 내 형제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 잘못이야. 그건 네가 하나님 자녀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구원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인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사랑하고 살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살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고 예수 믿고 용서하고 살지만 그게 구원의 방편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수영 배울 때 우리 물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물 안 마시려고 발버둥 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꾸 가라앉아. 결국은 물만 마시고 죽게 돼. 어떻게 하면 살아? 물에다가 나의 몸을 맡기면 안 죽어. 그죠? 딱 뒤집어가지고 코가 이렇게 물에 밖으로 탁 나오게 놓으면 절대 안 가라앉아. 근데 사람은 안 가라앉는 걸 못 믿죠.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면 자꾸 더 가라앉아.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유일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이 아니지, 여러 개 중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거든요. 수영은 한 10m쯤은 갈 수 있는데 그냥 가라앉아. 왜? 못 맡겠어.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네가 발버둥 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 그 노젓고 배 졌는데 풍랑 부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돼. 결국은 깔아앉아 죽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만 해라? 나만 믿어라.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기쁜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니까 나흘 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정말 말씀에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럼 어떤 힘으로 사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쓰시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맺힌다?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떨어지는 순간 그건 죽은 거다. 아직까지 나무가 마르진 않았지만 죽는 거다.
결국은 죽는 거다. 우리 꽃이 아무리 이뻐도 이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싱싱하잖아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요. 이거 잘라가지고 심어놓고 물병에 담아놓으면 한 며칠은 살 거예요. 근데 다 시들어 죽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붙어있는 건 뭐냐? 믿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딴 게 아니고 막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시다. 사모한다는 말은요, 가까이 둔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둔다. 그럼 뭘 가까이 두면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가까이 두면 돼요. 은혜 받을 일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가요 트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찬송을 틀어놓으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찬송이 계속 들려오면 그게 은혜가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가 돼요. 즉 다른 말은 가까이 두면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편들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면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율법을 파괴하려고 했다 하고 말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 당신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노? 당연히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모세 말을 들어야지. 맞잖아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하고 말했잖아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역사상으로 계속 기다렸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로마가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나타났을 때는 안 믿었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말씀 받고 세례를 막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곧 메시아가 온다 하고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궁금해하는 거야. 뭐라고? 혹시 저 사람이, 저분이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닐까?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맨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광야에서 그분이 빨리 오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는 죽고 그분은 높아지고 이래야 된다. 사람들이 그때도 바로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전도합니다.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무슨 이야기를 기록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리니 너희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했는데, 그 여러 선지자가 계속 말하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이더라.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요 모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고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정작 그때는 안 믿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영접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영접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나사로와 같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만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도
말씀은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다.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별점을 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다. 너희도 똑같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변론입니다. 두 번째 변론은 뭐였냐니까 성전을 모독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곳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헐고라고 말했는데, 요때 이곳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유대인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성전을 청소한다 하고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나가라 그러고 그 안에 동전 바꾸는 사람 동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다 나가,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곳이지 너희가 이렇게 장사하는 곳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도 되겠느냐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표적을 보여라. 표적이 뭐냐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그 건물만 봤어요. 그 건물. 야, 이 건물 48년 동안 진 건물인데 헤롯 대왕이 짓고 그 아들 때까지 지금 짓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반백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니 저걸 헐어가지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잡혀갔잖아요.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저 말씀하신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뭘 말한 거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나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읽어보니까 아, 요게 빠졌어, 요거 채워줄게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 재판 받을 때 사람들이 막 기소하고 거짓 증인 세워갖고 분명히 성전을 허락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때 하던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구나, 그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였구나,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셨던 건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 역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성전, 성막은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지성소, 법궤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이고 성막은,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돌 하나 빼거나 성전에 기물 하나 깨면 그건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 성전에 갇혀 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올 때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에도 있고 성막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하고 티각티각 하다가 결국은 외갓사람집으로 20년 동안 도망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아마 부모님이 주신 돈 좀 챙겨가지고 출발했겠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루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돌베개 베고
자기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잡니다. 그 추운 곳에 천막도 안 치고, 그죠? 천막 칠 혼자서 뭘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처량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십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첫 찬양 불렀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 약속이 바로 야곱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깨보니까 뭐야? 꿈이었어. 개꿈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꿈, 약속의 꿈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다. 원래 지명은 루스였어요. 루스. 사람들이 다 루스하고 불렀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이거 이제 루스라 나는 루스라고 안 부를 거야. 나는 이곳을 뭐라고 부를 거야? 베델이라고 부를 거야. 집, 엘,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명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지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44절부터 47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 언제 만들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 때도 없었고 이삭 때도 없었고 야곱 때도 없었다. 누가 만들었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 성막,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가지고 들어갔다. 사사기 300년 동안 여호수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실로의 땅에서 300년 동안 머물렀다. 근데 그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 조상들이 벗개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벗개 아무도 안 찾고 있을 때 다윗이 찾아가지고 그 벗개 옮기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죠? 우사가 죽고 그 벗개 예루살렘을 옮기고 실로에 있던 성막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좋은 집 짓고 살아요. 백향목으로, 쉽게 말하면 대궐을 짓고 살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때요? 너무너무 낡았잖아요. 왜? 해달의 가죽, 물개의 가죽, 쉽게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자기는 대리석, 아주 좋은 집에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천막. 요즘 말로 하면 텐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조리식 건물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니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 짓게 만드십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헌금을 가지고, 다윗이 그때 1만 달란트를 헌금을 해놨어요. 이미 헌금을 해놨어. 솔로몬이 돈 많은 부자였지만 아버지가 헌금을 해놓은 것으로 집을 지었어요. 자그마치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다 짓고 봉헌식을 합니다. 헌당식을 합니다. 그 헌당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야, 솔로몬의 고백이 진짜 정확해요.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금으로 쳐발랐어요. 얼마나 많은 금을 발랐는지 몰라요. 정말 아버지가 준 모든 거 다 발랐으니까 엄청난 성전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큼의 가치가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얼마나 택도 없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는 하늘 하면 그냥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을 뭐라고 보느냐? 세 개의 하늘로 본다. 첫 번째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공중에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별과 달과 해가 떠 있는 우주적인 하늘. 그 다음 세 번째 하늘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의 하늘. 이걸 통틀어서 하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라노스를 쓸 때 복합 명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끝도 없어 우주가. 끝도 없어. 왜?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조그만 덩어리일 뿐이야. 근데 은하계도 보니까 은하계는 저 큰 성단의 조그마한 일부일 뿐이야. 그 성단은 엄청나게 많은 성단 속에 하나 일부일 뿐이야.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화성까지 가려고 8년을 가야 된답니다. 8년까지. 그 일론 머스크가 8년 동안 화성 가서 살겠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우주선을 띄우고 있는데 우주선 계속 실패하고 있죠. 지구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 행성까지 가는데도 8년이 걸려.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 태양계 벗어나는데 40년 걸렸어요. 보이저 2호가 날아가고 태양계 나가는데. 이렇게 큰 하늘인데 하나님 품을 수 있느냐? 택돔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못 품는다. 솔로몬이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만든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었으나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은혜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이 그 건물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8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너희가 그것, 내가 만드는 돌, 내가 만드는 흙, 내가 만드는 나무 그거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돌 쌓고 나무 쌓고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그 안에서 뭐 철광석 캐고 금 캐가지고 그 참 아름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워지냐? 아무것도 아니지. 얼마나 부족하냐?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시기를 선지자가 말한 바 하고 말하는데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는 성경 말씀의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구원.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39권까지는 구약, 나머지 27권은 신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딱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나눠져 있어요. 희한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을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이 오늘 49, 5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66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지막 2절 끝부분에 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은 나를 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왜? 내가 다 만들고 창조한 건데 주인이 난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 하나님 놓는다.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지, 뭐 하나님 어디 있노? 안 보이는데 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인간들은 내가 안 도와준다. 왜? 쥐가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고 뭐 하겠다? 내가 돌보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강조하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건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이섬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민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뭔가 그걸 형식을 바라보고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데 빠지는 건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천국을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찬송가 485장을 넣은 거예요. 특히 저는 그 중에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특별히 오늘 우리 바로 믿고 바로 섬기라, 이걸 두 개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받고 바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짐이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 품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나의 그건 짐이다. 내가 은혜 받고 살면 저절로 은혜로 살게 되고 결국은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은혜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기만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전도 열매도 주시고 복된 열매도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형식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직장, 학교, 그 어느 것이든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뭔가를 보지 말고 매이지 말고 형식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참 엄청난 설교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정말 믿음의 거인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 은혜 누리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 그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샘물이 우리 식구들 모든 가정마다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정말 우리가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혹 혼자 나 혼자 남아있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